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귀한 것들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 12월 30일 오후 1시에 어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죠. 황수관 박사가 소천하신 날입니다. 2012년도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황수관 박사를 통하여서 안 웃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웃어봤어요? 네. 황수관 박사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웃어봤을 거예요. 네,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급성 폐혈증, 건강했어요, 분명히. 급성 폐혈증이 와가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병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67세에 소천을 한 거예요. 딱 제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신바람 전도사, 그러면서 웃음을 많이 주는, 이게 생긴 것도 우습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우스운데 우스운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웃음을 많이 이렇게 주면서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참 좀 더 오래 사시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참 그 황수관 박사가 그 웃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일부러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속에서 뭔가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렇게 웃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황수관 박사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으로부터 웃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강의를 하는데 칠판에다가 5 빼기 3 이퀄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놓고 강의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풀이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5 빼기 3 이퀄 2 맞죠? 2 더하기 2 이퀄 4. 5해를 3번 생략하면은 2해가 되고 2해를 2번 하면은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하면은 참 웃겨요. 죽을 때도 웃고 죽으면은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으면은 5,000원씩 더 비싸대요. 예. 그러니까 이 돼지 머리 사가는 사람도 가능하면은 웃는 돼지 얼굴을 사가지고 이제 막 그 돼지 대가리 사가지고 가서 막 굳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는데 그 돼지 대가리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죽으면은 그 돈 더 주고라도 그렇게 웃는 돼지를 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황수관 박사의 어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제목이 육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육회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육회하십니까? 육회해야 돼요. 육회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막 일부러 육회하고 싶어서 막 웃고 막 일부러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즐겁게 하는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말씀은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그 안진뱅이의 행동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계속 앉아 있다가 걷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 한번 뛰어보기도 한 거예요. 이야, 내가 걷기도 하네. 이야, 내가 뛰기도 하네.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안진뱅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를 말씀을 했냐면은 그 많은 사람, 안진뱅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치료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치료된 것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치료된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치료된 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리고 또 치료시킨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치료하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치료하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그분이 바로 육회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육회하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육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주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것은 간단한데, 그리고 또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누립니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진장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자기가 적용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힌트 잡은 사람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제서 생각이 나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풍성해지고 오늘 말씀 주님으로 유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쾌해지려면은 어떻게 유쾌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유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이 그동안에 근심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해소됐을 거예요.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겠죠. 환하게 웃었을 겁니다. 아마 한 푼 주시오 할 때는 그냥 최고로 불쌍한 모습으로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동정이랑 떨어뜨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최고로 불쌍하고 저 사람 내가 동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런 몰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에 자기를 짓눌렀던 거 그것도 여러분 그 성전 미문까지 이동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이동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동을 해준 거예요. 너 그냥 한마디로 이제 집에 있으면은 그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너 거기 앉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돈 벌어. 여러분 안준뱅이도 돈 벌어요. 우리가 사지 육성 멀쩡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비록 일은 못하지만 돈 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짓눌렀던 그거를 다 떨쳐버리고 유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에는 유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즐겁고 기쁘고 뭐 행복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시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롭게 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도다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낡은 것은 떨쳐버리고. 그 수요일날 그 과거를 끝내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누려야 된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불만 있고 괴롭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묶어 있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걸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해야 풀지? 주의 이름 부르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불러보세요. 크게도 불러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불러보기도 하고, 주님 이 일을 꼭 성취해 줘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애타게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답답한 일 있을 때 목청 터지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4장부터 신의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됐죠.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이사야 12장까지 한번 우리는 연구해 볼 만해요. 거기에 이제 주의 이름 부르는 방법이 쫙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기쁨이 넘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생각했지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에피, 위로, 칼레오, 이름 부르다. 에피칼레오, 위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보면 위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땅 바라보고 주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님 부르는데 돌은 막 날아오는 거예요. 돌은 날아가지고 막 이마 터져가지고 피 나고, 그러면서 주 예수여, 그런데 피는 나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했어요. 마저 죽어가면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 예수님을 부르니까 돌로 맞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유쾌하게 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 속에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요. 우리 부모님들 기억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유식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정말 그 말 하나하나가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쫙쫙 흘러나와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더 이상 없가 아니에요. 그 치료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료자를. 그러면서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분이 바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다. 주 예수님은 한 분 선지자이심을 기억하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지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륜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어떤 말씀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자, 이렇게 지금 치료자 그리스도에서
여러 방면들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3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종. 두 번째, 거룩하신 분. 세 번째, 의로우신 분. 네 번째, 생명의 근원. 다섯 번째, 선지자.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디 안진뱅이만 고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강화 기독교 박물관 역사 박물관을 우리들이 해서 참 좋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 교산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홍의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의 교회는 여러 가지 역사 전통이 있지만은 검정 옷을 입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남자도 검정 옷, 여자도 검정 옷. 그래서 그 교인들 뭐라고 했다고요? 검은 개. 동네 사람들이 검은 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야 돼. 검은 개들. 교회에서 나올 때 다 검은 개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말하나 왜 검정 옷을 입고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표시내기 위하여서 검은 옷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홍의교회에서 강화도 전반에 굉장히 많은 교회를 139개인데 그 쫙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개쳐버렸어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봤죠. 우리는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유쾌함이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이요 빛나야 돼요. 저기 이렇게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야 됩니다. 세상이 주님을 못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한번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거룩하신 분이었고 의로우신 분이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선지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을 읽을 때 이렇게 치유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26절에 베드로가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자이신 여러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일으키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시키셔서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분을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총체 되시는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를 유쾌하기 위해서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선지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그분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답답한 일이 어떤 일을 하면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답답함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셔요. 그러면은 그 답답함이 아마 힘든 녹슬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얽매인 것들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냥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6절에 뭐냐면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승천하여서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그냥 주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요. 매 순간마다 입에다 주 예수님 달아놓고 살아보셔요. 그러면 마귀 틈을 못합니다. 빠진코 하면서 주 예수님 불러보셔요. 그럼 빠진코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르면 이 빠진코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니지. 그러면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늘진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원치 않아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유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새롭게 우리를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끝내면서 그 사도행전의 3장에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안전뱅이만 고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을 하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주 예수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쾌한 일부러 내가 막 하하하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유쾌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하더라도 말이야 내가 얼굴이 밝아고 비즈니스 해야 잘 되지 막 온갖 거 좀 열심히 다 해가지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안 돼요.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냥 촥 이렇게 돼야 막 뭐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주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거룩하신 분이었고 의로우신 분이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선지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주님 성령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충만하게 받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